그럼 일찍 끝나는 것이 성령 인도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만 보십시다. 시작. 1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취의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취의 흐름.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취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취의 흐름, 이걸 보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이 흐름을 봐야죠. 이 흐름, 전체 강단을 통하여서 교회 여러분들 강단을 통하여서 현장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가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제가 풀어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뭔 소리인지 알죠?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쭉 인도받고 있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쭉 인도받고 있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렘넌트, 현장, 제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지고 렘넌트 운동을 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어떻게 전도하기도 힘든데 제자가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사람들 나와서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배들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탑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나라, 다문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유학생 선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EMS도 응답하던 EMS,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전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다민족입니다. 저 미국에서 우리 보고 다민족이라고 하지, 맞죠? 그래서요, 이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쫙 펼쳐지는 요게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는 건데, 한마디로 전도, 선교, 뭡니까? 후대. 그래서 237, 여기에 이
방향을 맞춰서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겠어요? 요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인도받을 때 자신에게 또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뭔 말씀을 받았냐? 그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 받았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드냐?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고 너는 잡았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이해가 되죠?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말씀 그냥 잡았대. 그리고 끝. 그거 잡고 지 혼자 지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안 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에게. 근데 이제 그건 시간표죠.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실현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첫째, 복음과 문화의 흐름, 이건 항상 맞물려 갑니다. 복음과 문화의 흐름이 항상 맞물려 가야 돼. 맞물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문화의 흐름이 맞물려 가서 그런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뭐요? 전도로 성공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직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일, 또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감독들이 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이 복음과 이 복음을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로 일어났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문화가 완전히 복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지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이요? 5장, 6장, 7장, 8장, 5장, 5, 6, 7절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문화를 바꾸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문화 뭐가 있었어요? 막 이스라엘은 이게 복이다. 이해가 되죠?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막 복받고 거기서 막 어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롭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됩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의 문화가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막 내거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바꿔버렸다니까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예배의 문화가 있어요. 예배의 문화. 이해가 되죠? 7장에 진짜 예배를 성공하고 싶냐? 욕심 부리지 마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해라. 문화를 싹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복음이 아니면 종교 문화를, 세상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 있어야 이게 종교 문화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실제로 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바꿔져 벌써. 그게 곧 전도입니다. 뭘로? 이걸로 이것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게 전도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특한 사성이 있잖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니들이 선민이 아니다.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 뭡니까? 예루살렘 막 큰 교회당 만들어 놓고,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싹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교회가 아니다, 니들 자신이 교회다, 싹 다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복음 가지고 문화권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뒤집어 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은 흑암이고 종교고 귀신 역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게 되면 그래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지랄하고 있어.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그리고 저 교회는 막 사랑이 막 넘친다고 하면서, 사랑이 넘친데 사랑이 뭡니까? 죽이는 게 사랑입니까? 다 죽이면서 그게 막 사랑이 넘친데 막 저 교회 가면 막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저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편안하고. 뭘 편안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아니면 문화를 못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바꿔야 돼요. 또 이런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이제 또 뭡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돈 벌으라고 해. 그럼 되겠어요? 일단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나 밥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금도 하고 좀 헌신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본 것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그때는 어찌해야 돼요? 목사가 움직여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움직여서 브리스길라 풀을 든든히 세워놓고 마음껏 이제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잖아요. 근데 딱 뭐에 묶여있냐? 목사가 사업하면 되간디. 무슨 목사가 사업합니까? 전도의 발판을 만드는 거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고 제자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발판 말하는 것이 무슨 목사가 사업입니까? 그걸 이제 목사가 사업하는 걸로 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울도 그걸 깨버렸잖아.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함께 업이 같음으로 같이 업을 하잖아요. 적어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몇 년 했어요? 고린도지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사업을 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과 이 전도를 놓고 싹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화거든 이게. 특히 여러분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어. 유대인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화거든요. 이스라엘과 같은 거지만 유대인들의 이 특별한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연관 못 시키면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바닥 정서에 깔려져 있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교, 도교, 이거 다 있어요. 거기다가 불교, 거기다가 우리 나라의 어떤 토속 종교, 이를테면 무당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샤머니즘이 뭐냐면, 이를테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샤머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뭐 신을 뭐 영매주의 뭐 대리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점도하고 굿도하고 뭐 이렇게 지도조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애니미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면 한국 복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서양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근데 못 봤는데 보세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확 커버렸어.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참아야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된다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틀린 말 한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유교, 도교, 뭐 거의 비슷한 얘기요. 불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있어. 이거 덕을 쌓아야 되고, 이해가 됩니까? 덕을 쌓아야 되고, 이 있다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득도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 있다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예수야. 이거 뭐라고요? 다원론이야. 한국 교회는 첫 출발부터 다원론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원론이야. 다원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내용은 이것이 바닥에 딱 깔려있어. 근데요, 성경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성경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 막 홍익인간, 제세이세 뭐 이런 것들 쫙 이렇게 있어. 이런 것들 이거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부분을 딱 못 보게 되면요, 너무나 기독교가 맞아. 정서가 너무나 맞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한국 기독교 한국 복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로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또 돌맞을 소리지만, 우리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국 교회는 다원론이에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에 흐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맞네, 생각하고 맞네, 받아들여. 짬뽕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종교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종교,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신은 지금 예를 들어서 딱 갔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의 복입니까? 근데 그것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요, 기복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또 그것들은 또 어떻게 알아들겠어요? 그래, 이웃을 육신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을 했어. 근데 상대방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녀.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요. 우리가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향받고 있는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한 우리들의 불찰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는요 제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갔다가 그래 맞아 복 받는데 해가지고 잔뜩 끌어안고 예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해외에 나가서 하게 되면 예수 몇 프로나 믿냐 내가 물어봐요. 그럼 20% 그래요. 20% 믿는데 20%. 그 힌두도 좋고 뭐 부처도 좋고 붓다도 좋고 뭐 그 예수는 20%. 뭔지 알죠? 여기다 플러스 하나 얹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이거 잔뜩 깔아놓고 거기다가 다 예수 믿는 복 받는데 여기서 가르친 그 복이요. 이런 거예요. 잘 말해줘야 돼요. 이게 자꾸 오래가네. 이렇게 되면 오래가는데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얼른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과 종교의 흐름. 종교의 흐름. 복음과 종교의 흐름. 이거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빨리 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16장 19장 바울이 이걸 딱 봐버렸어요. 정확하게 딱 복음과 종교의 이 흐름을 이걸 딱 정확하게 보고 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당위성에 대해서. 그러면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니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상,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 사상과 종교 문화와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지 않냐? 그들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종교의 그런 그 사상에 대해서 그런 그거에 대해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럼 그 복음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 풀어준 거예요. 당위성. 뭔지 알죠? 당위성.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수동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수동의 역사를 쫙 알아야 돼. 흘러가고 있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쫙.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상, 영향받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쫙 하고 그러면 점쟁이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점쟁이처럼 정확히 알아맞혀요. 제가 한창 현장 다닐 때는요 딱 만나면요 툭툭툭툭 물어봐요. 그러면 툭툭툭 물어보면 말변만 탁탁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러겠군요. 그러면 이러고 있겠군요. 지금 여기까지 왔겠군요. 그러면 입을 떡떡 벌려요. 입을 딱 벌려버려요. 지금 당신 지금 이럴 것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메시지 딱 해주게 되면요 그냥 제대로 영접 딱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런 데를 쫙 파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과 종교 흐름을 정확히 보고 딱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아멘. 세 번째, 복음과 교회의 흐름. 복음과 교회의 흐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복음과 우리 교회, 복음과 그 현장에 있는 교회, 이 흐름을 전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진짜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우리 교회의 흐름, 그리고 내가 인도받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지교 속에서 이 복음과 그 지교의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딱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기 집중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거 흐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뭡니까? 엄청난 것을 지금 얘기했죠.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뭣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세요. 그 현장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그 흐름, 우리는요 뭐예요?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래서 어쩐다고요? 탑 렘넌트 복음 예배 운동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놓고 뭐라고요? 그래서 서밋 클럽 운동의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중에 지금 또 뭐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 흘러감 속에 교회당이라는 게 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교회당의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가야 하는 것이다. 복음과 흐름, 교회의 흐름, 이런 것들 딱딱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고 흐름을 타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이 23장 11절 가지고 막 법정에 서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 핍박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핍박을 본 것이 뭘 봤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정인호 사모님 여기 쳐다봐요. 나 두고. 로마에서도 뭐요? 증거해야 하리라. 뭘 봤어요? 핍박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과 이해가 됩니까? 교회를 놓고 지금 교회는 핍박이 아니라 로마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흐름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다 보면 뭐가 오기도 해요? 위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큰 풍랑을 만나버렸잖아요. 27장 24절에 큰 풍랑, 위기 만났잖아요. 근데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흐름을 보면서 인도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뭐였어요? 강단이 이렇게 인도받아서 성경적 모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데 꼬박 임마누엘 교회 하나, 교회당 이거 하나 세워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적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 세운 것이 아니요, 안디옥 교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나 세우고 끝났냐? 그것이 아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눈을 지금 번쩍 열어준 겁니다. 성경적 모델 교회 세우자고 하니까 지금 우리 임마누엘 천학교를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237개국 다민족 복음운동을 놓고 성경적 모델 교회를 세워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흐름을 잘 타야 빨리빨리 눈 열어져 가고 하나님 맞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흐름을 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영적 원리 있죠?
이번 주 결론,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고 내게 이것이 결국은 이 응답을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말이요, 누가 적용할 거냐 이 말이요. 적용과 실천입니다. 바로 138, 142입니다. 21, 2, 4,2입니다. 그러면 4,3에서 4,5는 그냥 따라오고, 그러면 4,6, 4,7 날마다, 오케이? 이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타게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237 다민족 살릴 성경적 모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팀들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놓치신 하나님, 너끈히 우리가 그 응답,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색적인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로잡으시며 강력하게 이끄시고 친히 이루시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